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집회가 찬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금요 찬양 집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아버지 힘든 몸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꾸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세워져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나온 이 발걸음 거의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끼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대고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피곤한 삶,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귀에 할례를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차고 넘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금요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삶, 위선된 삶, 교만한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하심을,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내시는 까마귀로 위로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 7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몇 절까지 있나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시편 1편 그리고 19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글자에 맞춰서 순서대로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등의 순으로 8개의 행을 한 연으로 해서 총 22개의 연이 있는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매우 짜임새 있고 체계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67 그리고 72절은 알파벳으로 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제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67절에서 주님께서 그릇 행하였던 자신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6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절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은 징계를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까?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 삶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서야 신경 쓰지 않았던 옆을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모력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리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자는 징계라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죠. 늘 마음속에는 자기 뜻이죠. 자기 뜻, 자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68절이죠. 6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기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5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무엇으로 합니까?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하여 달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주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징계라는 것이 가장 큰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포기겠죠. 우리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던 길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의존적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뉘우침이 아니라고 했죠.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죠.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지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아니죠.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것과 회개를 동일시하는 잘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72절입니다.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까? 귀에는 들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나가버리지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또 다른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며 이제는 말씀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립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온 말씀이 이제 신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오고 행동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찔림이 옵니다. 찔림이 올 때가 중요하죠. 찔림에 반응을 하는 자가 있고 찔림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죠. 분명히 찔림을 줍니다. 찔림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찔림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욕망대로 살 때 우리는 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은금보다 바꿀 수 없는 꿀송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날아오르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아올라가는 날개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며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왜 도대체 나냐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혼자 오지 않고 늘 겹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고 실패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이별 등이 일시에 몰려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버틸 줄을 사단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우리의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멀쩡하던 몸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없던 병도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당한 자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고난당한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섣부른 권면의 말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나는 너보다 더한 고난도 겪었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혹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건 없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일을 겪는 거야. 등의 이런 말들은 힘들게 버티는 한 고독한 신앙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나의 잘못된 권면이 누군가의 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잘못과는 무관한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자의 고난에 대해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섣부른 권면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의 어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란히 서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알던 지식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성령 하나님을 알죠.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적인 동의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시죠? 지적 동의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적 동의이죠. 이건 지적 동의이지 안다는 것과는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헬레니즘 사고가 아니라 헤브라이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헤브라이즘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보통 관계가 아니죠.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지적인 동의인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생각 안 나요? 그 전 사람만 생각나요? 바이든이죠, 바이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죠. 우리가 빌 게이츠랑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을 알죠. 이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헬레니즘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헤브라이즘 사고로 저와 여러분이 빌 게이츠나 바이든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나 바이든이 여러분을 아나요? 저를 아나요? 알지 못하죠. 일방향이죠, 그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냥 내가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십 년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상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찾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쭤보았습니다. 매번 종이컵을 안 드시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통을? 네? 텀블러를 쓰시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게 됐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이 땅을 새들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다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작년부터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걸 그냥 안 가고 꼭 주워서 넣는데요. 휴지가 가득 차 있으면 발로 밟으신대요. 어딜 가든지.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 새들어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아끼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뻐하나 봐.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게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나도 창조된 피조물이지? 나는 잠깐 여기다 머물다 가는 존재지?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빌려 쓰는구나. 내가 아껴 써야 되겠구나. 내가 소중히 써야 되겠구나. 내가 잘 가꾸어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그거를 아껴 쓰라고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만 알던 그런 하나님을 깊은 관계로 서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에서 팔과 다리로 뻗어나가서 내 세상에 나가서의 삶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의 수수께끼, 그 고난의 정체가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즉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규명하는 게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나만 바라보던 눈이, 가족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지 못한다,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다. 그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0살 때에 선교를 하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회왔던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눈먼 아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렇게 그 고통의 깊이, 고난의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감옥 안에서 내게 빛을 비춰준다. 이곳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아멘. 존 버년도 그렇게 고백하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현장, 감옥 안에서 나에게 빛이 되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길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존재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고 따져 묻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고 낮아져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자신감으로 가득한 견고한 내 생각과 내 가치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과 그리고 나의 존재가 무너진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옵니다. 자신감, 교만, 권력, 능력, 직업, 그리고 학력, 배경, 그리고 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돈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운전대를 이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제가 경영하던 회사가 2009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매각한 100억이 넘는 큰 돈을 이제 만지고 편안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무자본 M&A 사기임이 드러나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국세청으로, 또 노동청으로, 또 세무서로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나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16개의 사업장을 하나씩 닫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또 직원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누구에게나 다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10년을 그 소리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했던 저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추고 비천한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떨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바닥이려니 하면 더 고통스러운 바닥은 늘 존재했습니다. 즉 바닥이 끝은 없어요. 바닥 밑에는 또 다른 바닥, 또 다른 바닥 밑에는 또 다른 바닥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절망 속에 늘 죽음을 생각하지요. 늘 빚에 눌려 빚쟁이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빚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살면서 빚만 없어도 살겠다라는 게 제일 많을 때가 45억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5억. 차라리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지구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확실합니다. 제가 부자였기 때문에 잘합니다. 좀 더 세상을 좀 즐겨야 되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내가 지금 재밌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생해서 좋은 데도 많이 가야 될 때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주님이 오시면 안 되죠.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서 좀 부자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털리고 나면 그냥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종말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지금 뭐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마 고통을 당해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뭐라도 있으면 무릎 안 꿇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좀 남아있고 그러면 거기에 의지합니다. 내가 또 뭐 부모나 친척이나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에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개털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 존재예요. 입술에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살려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제가 5년을 밤마다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제 계획과 뜻대로 되었더라면 얼마나 지금 망나니 같은 삶을 살며 사망을 향해 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성숙한, 내가 인간적으로 스스로 성숙해지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때론 우리의 삶을 몰고 갑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친히 되셔서 고난이란 그 광야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학생이죠.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훈련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끝없는 고난, 반복되는 고난으로 이제는 소망조차 사라져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날마다 가슴 떨리는 조마조마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한탄과 원망과 낙심만 나오지는 않으신지요? 바라옵기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율례를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장이 되어주신 광야 학교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으며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늘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직장에서 잘릴 때,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그것은 고난이란 이름의 신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시죠?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불치병이시죠. 형편이 너무 어렵죠. 아무리 이래도 집 한 칸 마련할 형편이 안 되시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지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누워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걸으십시오. 그러하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싱어들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살과 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보냄받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와 몸이 아픈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의 삶을 바뀌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뀐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맘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에 아버지 청소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버지 기도로 섬기면서 아버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씩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이념 갈등을 끝내고 화합하며 겸손하게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북한에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상하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가족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공인현 선교사님, 조창현 목사님, 정명수 선교사님,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나 자유로운 일상과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상 5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 배고픔을 이겨내고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도움과 원조로 이 나라 이 땅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가난한 민족과 가난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는 너무나 갈등이 심합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빈부, 세대 갈등, 남녀 갈등,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과 갈등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이제는 대립을 끝내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도 무너졌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독재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의 지하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라나고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습니다. 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아버지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주변 국가를 아버지 공격하고 살생을 행하는 악한 정권과 악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역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일상이 방해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도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에는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영은 안수 집사님 지난해에도 1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다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하나님, 안 그래도 시력이 나쁘고 청력이 나쁘고 심한 두통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다시 암까지 발견돼서 마음도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전정숙 권사님 얼마 전에 암 수술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 후유증 없이 속히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또 윤미 자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교통사고로 온몸이 마비된 우리 이용우 형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예수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만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연아 집사님 유전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딸 주님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장춘희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날로 달로 이제 연세가 많아서 쇠해져 가는데 건강 주셔서 지금처럼 늘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마지막 그날까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박중순 집사님 3차 신경통으로 늘 고통 가운데 힘든데 하나님 만져주시길 세상은 치료법이 없다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하는 아들 최용석 구원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정종남 집사님 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들 성은이 축복된 결혼 준비하도록 또 사업장을 돌봐주시길 또 조성호 장로님 이사갈 장막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김효순 집사님 사업장이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사업장이 해결되든지 매각되도록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많은 환우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박영화 집사님 좀 김태우 형제 5월 14일 결혼인데 그 결혼 축복해달라고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 유지분 집사님 지금 마음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빨리 영육간의 건강 회복해서 이번 주일에는 나오게 해달라고 또 이정숙 권사님 직장암 수술 후 완치 판정 받게 해달라고 윤영식 권사님 다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영은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암이 다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한 두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암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사라질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윤영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발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림이 있습니다. 손떨림이 하나님 손떨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종숙 권사님 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후유증이 없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미남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우 형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비된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태욱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돌봄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현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산 암센터에서 오가는 치료하는데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의 근육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상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정희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심 권사님 분별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김정아 권사님 망막 손상을 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순 집사님 3차 신경통을 치유해 주시고 최용석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영식 권사님 왼쪽 다리 마비 치유해 주시고 경추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당뇨와 고혈압과 손떨림과 심장 이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숙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식장암 수술로 완치 판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오직 예수만 믿고 자랑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유지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장암 수술로 완전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해서 속히 예배당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봉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영아 집사님 딸 효진과 진영이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들 태욱이 5월 14일 날 결혼합니다. 하나님 그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숙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손주 정성을 돌보는 데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충희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들 승복이 천재 동복에게 믿음과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종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공관절로 오른쪽 발목 통증이 있습니다. 발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하나님 당뇨 눈 침침함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김서미 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날마다 아버지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허리를 고쳐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순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조성호 장로님 이사갈 장막을 주시고 날로 아버지 새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갈 장막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종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업장 백석철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통사고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들 성은이가 사업장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은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결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재승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승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토피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늘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효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중요한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건강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공부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로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인을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아버지 사업장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업과 진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로 본이 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말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바쁜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이 금요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문제 이 시간 고쳐달라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관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해결해 달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달라고.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자녀들과 배우자의 문제가 있는 분들 많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욕망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아버지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제발 더러운 세상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발 더러운 욕망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권력을 꿈꾸고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법을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손에 움켜쥐는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버지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아픈 환우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 금요 찬양 집회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네 청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 청년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간 피곤한 세상가에서 지치고 아버지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귀한 발걸음 하셔서 반주로 우리 섬겨주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귀한 섬김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을 통하사여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